수요기도의 자리가 조금 더 채워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더욱더 빈자리가 없도록 이 자리가 채워지고 교회가 기도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상식입니다. 상식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네, 다들 예루살렘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헌법상 예루살렘이 사실은 수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법상으로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분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헌법상으로는 예루살렘이 수도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두 개죠. 그 수도가 텔아비브, 붙여서 이제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래서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국제법상 수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텔아비브 야포라고 해서 1909년에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의 땅을 찾고자 이 가나안 지역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909년에 유대인이 이 지역에 모여서 한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텔아비브라고 지어요. 그리고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합니다. 그 땅을 점차 먹기 시작해가지고 다 세워서 거기에 우리 땅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이 텔아비브가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텔아비브가 어디에서 유래된 말인지는 아십니까? 텔아비브가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는 아세요? 쉽죠? 오늘 말씀이 에스겔서니까 당연히 에스겔서에 나오겠죠. 에스겔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여기 있는 델아빕이라고 쓰여진 한글이 텔아비브입니다. 여기가 바로 텔아비브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지금 에스겔서에 있는 텔아비브는 어디 있죠? 바빌론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 있죠?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다른 지역이에요. 전혀 다른 지역인데 두 지역의 이름이 똑같이 텔아비브입니다. 왜냐하면 이 텔아비브라는 이 이름이 뜻하는 바가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끊어서 읽죠, 자꾸. 텔아비브. 이 텔이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아비브가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텔아비브는 봄의 언덕이에요. 뜻하는 바가 뭐냐? 이제 봄을 그 기다리는 마음처럼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을 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이 어디죠? 텔아비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시대에는 그 땅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빌론 땅에 있었어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겐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을 품고자 그 땅 이름을 텔아비브라고 지었고요. 국가가 없어서, 나라가 없어서 지금 계속 배회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다시금 국가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지역을 텔아비브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는 이 해방의 봄을 기다리면서 텔아비브, 그리고 유대인들은 건국의 봄을 기다리면서 텔아비브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나선 그 텔아비브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에스겔 시대 이 포도들의 상황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스겔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하고 2절입니다. 30째의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지금 1, 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있죠. 뭐죠? 사로잡힌입니다. 포로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이 사로잡힌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단어만 읽으면, 이 단어만 딱 보면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라는 걸 딱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강제로 사로잡혀서 내 고향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지금 바빌론이라는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어요. 바빌론의 지배 아래서 굉장히 고초를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의 상황은 녹록치 않았던 거죠.
포로들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힘에 겨웠어요. 이 포로들의 상황을 잘 표현하는 시가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쉬운 성경을 갖고 왔어요. 이 쉬운 성경에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이 포로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자꾸 주변에서 노래하라고 시키니까 내 악기를 아예 나무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보아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포로들의 심정이 지금 바빌론 땅에서 조롱당하는 그들의 심정입니다. 이 바빌론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는 그 참담한 마음, 그 깊은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어딜 봐도 소망을 발견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요소보다 그들을 더 힘겹게 했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외적인 서름보다 그들을 더 서름 돋게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버림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전체 다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으로 끌려왔다면 그나마 나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르독에게 지셨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나? 이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그들 중에 몇 사람들만 지금 잡혀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당시 그 시대에서는 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람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잘 나가던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보호받고 돌봄받는 사람들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 바빌론 낯선 땅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부르는 건 에스겔이죠. 에스겔아,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 여기는 지금 포로로 끌려온 포로 공동체입니다. 지금 에스겔과 함께 있는 포로 공동체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게 뭔 의미죠? 이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기업이니까 너희는 상관하지 마라.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포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반문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죠? 지금 자기의 상황이 이걸 100%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로가 됐잖아요. 나는 지금 끌려왔잖아요. 나는 지금 완벽하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은, 우리의 상황은 지금 그들 향해서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버림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포자기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또한 포로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다 끝났어 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도 소망을 품고 끝까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시편 137편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잘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냐? 내 오른손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내 오른손이 말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6절도 이어서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이제는 혀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혀가 제 기능을 못한다가 중점이 아니라 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 저주를 걸 만큼 나는 예루살렘을 날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곳 바빌론으로 포로가 끌려온 이 곳에서도 소망과 기대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텔 아비브라고 지은 겁니다. 봄의 언덕, 봄은 반드시 온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 포로가 되었고 지금 사로잡혀 왔고 바빌론의 지배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봄은 반드시 온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텔 아비브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텔 아비브가 에스겔 오늘 읽었던 가장 첫 부분에 완벽하게 실현되는 거죠. 텔 아비브, 봄은 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꿈꾸던 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 첫 시작,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바빌론의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벗어날 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던 그 갈대아 땅, 바빌론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선지서라고 되어 있는 예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이제 12개의 선지서들이 쭉 나오죠. 이 선지서들에는 공통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예히 드바라 아도나이라고 해요.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 명칭, 공식 문구를 에스겔에서는 파괴합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야 드바라 아도나이라고 해요. 직역하면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를 2번 써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아주 멋들어지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임하셨습니까?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죠? 가나안 땅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바빌론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머나먼 곳, 그곳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텔 아비브, 봄은 반드시 온다라고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특별히 임하신 거예요. 특별히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읽었던 11장 15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게 1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반문하시느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내가 비록 너희들을 바빌론 땅으로 쫓아내어 그곳 가운데 흩어지게 했으나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바빌론 땅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성소가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이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중요하고 성소가 중요한 건 거기에 거룩한 기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웅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멋지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잠깐 그들에게 그곳에서 성소가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잠깐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잠깐이라 함은 잠시 있었다 떠나가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잠깐 너희들과 함께 성소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이제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빌론 땅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척박한 땅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절망 중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왜요? 그들이 텔 아비브, 봄이여 오라, 봄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소망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셨던 겁니다. 이 사건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정말 감명 깊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1909년에 나라가 없이 그저 그 땅 가운데 이제 그 광야 아니겠어요? 광야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도시 이름을 유대인이 뭐라고 지었다고요? 텔 아비브. 그때 에스겔 시대에 그 척박한 땅 바빌론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다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텔 아비브라고 지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바빌론 땅에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빌론 땅에 살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요,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요. 그런 기적은 평생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입니다. 성경상에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채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막 역사적으로 우리 눈에 화려하게 막 멋지게 보여주시는 것, 그게 아닐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나긴 싸움이죠. 어느 누군가는 가족이 아파요. 오랜 시간 동안 아픕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있어서 처음엔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기도조차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는요, 쉽사리 끝나지가 않죠. 이거 지나가면 저거, 저거 지나가면 또 저거입니다. 내 삶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는 A가 해결되면 B가 오고 B가 해결되면 C가 와요. 해결되는 곳곳 그 사이사이에 반짝하고 기쁜 날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집사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죠. 목사님, 집집마다 다 힘든 거 하나씩은 다 있어요 라고 해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저도 그냥 잘 차려입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제 안에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도 번듯하게 차려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숱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바빌론 땅에 살고 있어요. 어떤 때에는 정말 절망이 너무나 짙어서 소망을 품을 수조차 없는 그 척박한 땅에 우리는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막 견뎌내고 있을 거죠. 제가 그때 이 말씀이, 오늘 에스겔 1장 이 말씀이 번뜩하고 생각났어요. 바로 그곳을 우리는 텔 아비브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척박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바빌론 땅이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끌려왔으니까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물론 힘듭니다. 기도하는 거 어렵고 하나님 바라보는 건 어려워요. 기나긴 그 지난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텔 아비브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막 힘이 나고 그리고 문 열고 나아갔는데 또다시 문제가 덮쳐올 겁니다. 또다시 우리의 문제는 막 지난한 싸움이 될 거고 우리의 고통은 끊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때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때가 왜인지, 왜 더디게 오는지 잘 알지 못해도 그때가 되면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에 오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루어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는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텔 아비브, 봄날은 반드시 온다. 봄날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온다. 겨울이 아무리 기나 길고 길어도 우리의 봄날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텔 아비브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텔 아비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텔 아비브, 그곳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면 오늘 에스겔을 특별히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텔 아비브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이 포로 공동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가 되면, 때가 딱 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오시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더디게 오셨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길게 갖고 오셨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으셔서 그때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또 제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